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1절은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 27절까지 중에 이제 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잠언을 편집한 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그 궁정의 서기관들이 기존에 있던 잠언의 자료들을 이제 뭐 수집하고 뭐 복사하고 편집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를 대비하고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혜로 우주를 전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곳곳에 자연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평생 가도 그 지혜를 이제 전부 찾아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특히나 왕의 위치에 있는 왕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살피는데 지혜를 얻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통치가 왕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이. 한 사람이 그것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능력 밖의 일이죠. 그처럼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듯이 신하는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짐작하기 어려운 왕의 마음을 그럼 어떤 신하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절부터 이제 그 답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왕위를 의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은이 처음부터 순수한 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은 다른 광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은이 아닌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100%에 가까운 100%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 데에도 기술,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 아래에는 의로운 신하만 있는 게 아니죠. 은 속의 찌꺼기처럼 악한 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악한 신하들은 왕이 의로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죠.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하도록 왕의 뜻을 이제 막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통치를 이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신하들은 왕이 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보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하들이 많을 수 있도록 약한 신하들은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왕의 치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그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죠. 그 위치에 따라서 행동해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은 왕의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고 신하는 신하의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은 그렇지 못한 신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왕 앞에서 높은 채 하는 신하. 왕이 보기 어떨까요? 가소롭죠. 그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왕은 그 신하의 위치를 더욱 낮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왕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신하는 왕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신하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왕의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임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높은 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하로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를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십니다. 또 6절 후반절에 보면요, 대인들 자리에도 서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인들은 그 신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를 자꾸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잘난 면에만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인들의 자리까지 침범을 하고 말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이런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모두 나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의 의지로 되는 일입니다. 왕의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 위로 올라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는 아래로 쫓겨 내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다툼과 관련된 잠언이에요.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 다툼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투는 것은 급하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상황 잘 보고 살펴보지 않고 다투기부터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특히나 법적인 문제, 법정에서의 분쟁에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은요, 드러난 정황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가 그의 판단이 틀리게 되면 이웃에게 망신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나중에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9절 10절 말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투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남의 은밀한 비밀까지 누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툼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비밀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비밀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비밀까지 서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이웃은 가까이 친하게 지낸 이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다툼으로 그 이웃과의 사이가 잠시는 소원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제 화해할, 서로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비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투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변에 여기서도 듣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듣는 자는 아마도 이제 다투는 상황,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이제 중재하는 사람일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 듣는 자가 이 비밀 누설자를
꾸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 누설은요,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 한 사람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평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악평이 그를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이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다투다가 화가 나고 이제 열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자, 경우에 합당한 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자, 아로 새긴 금쟁반. 이거는요, 예술가가 세심하게, 정교하게 장식한 은쟁반을 의미해요. 그 은쟁반 위에 지금 금사과, 아주 최고급의 사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최고의 쟁반 위에 최고급의 과일을 의미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합당한 말은요, 최고 중에 그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할 때 적합한 때인지, 적절한 장소인지, 적당한 대상인지, 알맞은 표현인지 잘 파악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말은 매우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루 동안 할까요? 여러분은 말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이 하세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가치 있는 말이고 얼만큼의 말이 가치 없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듣기 좋지 않은 책망하는 말이라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것을 청종하는 귀에는 정금, 장식, 금고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금 장식으로 만든 금고리는요,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그죠?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이 슬기로운 사람의 말들이 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는 슬기로운 자의 말들도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자는 주인의 의사를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해야 잘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잘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과 이 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왕의 사자인 경우는 더욱 중요하죠. 국가의 사활이 달린 그런 일들을, 중요한 역할을 이 사자가 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3절에서는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원함이냐라고 하면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만큼의 시원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추수 때는요, 육체적 노동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요, 더운 날씨예요. 한참 동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던 자에게 얼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을 지금 비 없는 구름과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있는데 비가 이제 없는 거죠. 안 오는 거죠. 즉 결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선물을 자기가 줄 수 없으면서도, 주지도 않을 거면서도 허풍을 떨고 있는 거죠. 이 자는 앞에 충성된 사자와는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충성된 사자와는 달리 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말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말만 번지르르 할 뿐 행동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이지만 이렇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신뢰할 수 없는 자이죠.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뚝심 있는 그런 관원이라 할지라도 화내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설득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기만 한 혀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를 꺾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뼈라고 해도 부드러운 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자, 지금까지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